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때때로 예기치 않는 당혹스러운 일을 당하기도 하고 내 혼자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들을 만나서 고민스러울 때가 있고 내 인생 끝났나 여기까지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너무 슬퍼서 혼자만의 장소로 가서 진지하게 고민해 볼 수밖에 없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럴 때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바로 그와 같은 상황에 처해져 있음을 보게 되는데요. 예수님도 너무도 당혹스럽고 힘든 시간들을 맞이해서 제자들도 뒤로 하고 따르는 무리들도 뒤로 하고 홀로 빈들에 가서 씁쓸히 걸어가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도 물리시고 그 따르는 허다한 무리들을 뒤로 하고 홀로 고독한 모습으로 빈들에 걸어가시는 그 사건이 있기까지 어떠한 일들이 있었느냐 하면, 율법적 안식일의 노예가 되어 있었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안식일의 참된 의미에 관하여 하나님은 자비, 즉 사랑에 전제된 삶을 원하시는 분이시지 제사, 즉 사랑에 전제되지 않은 종교적 요식 행위만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 안식일에 한편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고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한편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고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시니까 야 감사하다 이게 아니고 또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임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기보다는 더 큰 기적, 더 큰 능력, 더 큰 은혜만을 계속 요구하게 되고, 그런 사람에게는 악한 7 귀신이 들어가서 더 악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거죠. 그런 와중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그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있었고, 어떤 사람이 그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께 아뢰었죠.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에게 하신 말씀이 이것이었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그러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혈연이나 학연, 지연과 상관이 없고 종교적 요식 행위와도 무관하고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실천적인 신앙의 삶이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예수님께서 천국에 관한 놀라운 비유의 말씀들을 선포해 주셨는데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면 그 말씀이 삶의 실제가 되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맛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선포된 하나님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말씀으로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 권능이 차고도 넘치는 현세의 천국을 맛보게 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믿지 않거나 들은 말씀을 원수마귀에 빼앗기거나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없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어서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곡식밭의 가라지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누리는 복된 사람들, 즉 교회 생활 속에도 사탄의 유혹을 받는 사람들이 끼어들어 가라지가 곡식밭을 황폐하게 만들듯이 사탄의 미혹을 받는 사람들이 천국의 현장인 교회를 황폐하게 만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 날에 가라지와 같이 사탄의 미혹을 받고 교회를 어지럽힌 그 사람들은 풀무불과 같은 뜨겁고 고통스러운 지옥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에 대하여 경고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13장 39절, 추수 때는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또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부화를 발견한 사람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고,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한 사람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고, 바다에 좋은 물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친 후 그물에 걸린 물고기들 중 좋은 물고기만을 모으고 못된 것을 버리는 어부와 같이 하나님은 마지막 날의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은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들어가 거기에 회당에서 그들을 가르치셨는데, 그 예수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능력에 놀라면서도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예수님을 배척하면서 했던 말이 이 말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났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냥 같은 동네 사람 정도로 이렇게 취급했지, 그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신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악한 사람들은요, 모든 것들을 악하게 봅니다. 부정적인 사람들은요, 모든 것들을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무리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서 선지자로서 메시아로서 귀한 사역을 감당했고 예수님을 통해서 기사와 능력이 나타나도 악한 사람들은 그걸 믿지 않아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와중에 얼마나 당혹스러움이 있었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 그런 와중에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와서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고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하였던 침례 요한이 분봉왕 헤롯에게 목베임을 당하여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아무리 많은 기사와 이적,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해도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계속해서 기적과 표적만을 구하고, 또 순전한 하나님의 사람 침례 요한이 분봉왕 헤롯에게 목베임을 당하여 죽고, 그 소식을 들으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 궁급한 거예요. 너무 좀 힘드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뒤로 하고 모든 따르는 무리들을 뒤로 하고
홀로 빈들로 나아가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빈들로 나아가니까 악하고 음란한 사람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성령님의 기름 부음,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하심, 예수님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빈들에 계신 예수님께로 찾아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서 예수님 보니까 내 주변에 다 악한 사람들만 있는 것은 아니네, 불신앙의 사람들만 있는 것은 아니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도 있네 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들 속에 병자들이 있는 것을 보고 불쌍히 여기사 그들을 고쳐주십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4장 13,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와서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했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100%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만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나서 하나님 말씀을 막 선포하고 듣는 사람들이 다 아멘, 아멘, 아멘 받아들이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을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부어지니까 시간이 가는지도 몰라요. 하루 종일 그냥 시간에 저녁 뉘어져 해가 질 때가 됐는데도 그냥 그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요. 그런데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배고픈 거는 배고픈 거예요. 저녁이 되니까 꾸르릉 꾸르릉 배고프다고 전화가 와요. 이렇게 보니까 주변에 식당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부흥회가 길어질 줄 알고 도시가 나라가 싸운 것도 아니고 너무 배고픈 상황이 딱 됐어요. 그 제자들이 이거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을 했는데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예수님 이제 늦었으니까 가서 마을에 가서 이제 먹을 거 해결하게 하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뭐 제자들이 줄 게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빌립이 보니까 한 소년이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여기 이게 있는데 이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고 예수님께 가져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한 소년이 가져온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을 하는데 남자만 5,000명이에요. 20세 이상. 그러니까 여자와 아이들까지 하면 최소 1,500에서 많게는 25,000명 정도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따라온 상황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를 남게 거두는 그러한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어떤 그 불가능한 상황을 만날지라도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면 간단하게 해결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해결 못하실 문제는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이 나빠도 재주가 없어도 학식이 부족해도 물질이 부족해도 그 어느 것도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만 있으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오늘 그 본문에 나오는 그 수많은 그 군중들이 배고픔의 문제를 도저히 해결할 방법이 없었지만은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기도를 했더니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그 수많은 군중들 다 배불리 먹이고도 12바구니 12광주리 남게 거두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와 같은 기적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와 같은 부흥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치 않으시는 분이세요. 성령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는 불가능이 없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기죽을 필요가 없어요.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간단히 해결된다는 것들을 믿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의 부흥과 기적을 원한다면 인간적인 계산에 의한 불신의 마음, 부정적인 마음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려면 할 수 없다는, 이것이 가능할까라는 의심의 마음부터 버려야 돼요.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들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들어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이요 가장 싫어하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런 말 아주 싫어해요. 한 아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아들이 어렸을 때부터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귀신이 들어와서 막 공격을 하다면 막 넘어지고, 그러니까 그 아들을 볼 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줬으면 좋겠는데 뭐 의사들 다 찾아가보고 좋은 뭐 의학적인 도움을 다 이렇게 찾아가 봤지만은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 근데 마지막 그 아들의 문제를 들고 예수님께 왔어요.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한 말이 뭐냐 하면,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그러니까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은 말을 아주 싫어해요. 그래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아버지 앞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같이 읽어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다시 한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 이따위 생각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면 된다, 하나님만 도와주시면 된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하나님 이것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지 이게 될 수 있을까, 할 수만 있으면, 이런 식의 생각을 버리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딱 바라보면요 우리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신성이 흘러나가요. 제가 며칠 전에 우연히 어떠한 이 볼링하는 영상을 쭉 봤는데 어떤 여자가 이 볼링공을 이렇게 하다가 쭉 던지다가 그냥 뚝 떨어뜨렸어요. 그러니까 힘없이 뚜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 걸어가는데 사람들이 다, 근데 한 사람이 이렇게 했는데 놀라운 게 뭐냐면 이 사람이 하는 대로다가 이 볼링 공이 이리리리 방향을 바꾸더니 뚜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 걸어가더니 볼링공 하나를 건드리는 듯 마는 듯 툭 가니까 이게 살짝 이렇게 하다가 사람들이 끝내 따랐다 포기했는데 이 사람이 계속 이러니까 이렇게 하더니 하나가 똥 넘어지니 또르르르 다 넘어가. 그러니까 연출된 게 아니라 실제. 사람이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고 어떤 것들을 쫙 집중하면 이 뇌파가 흘러나갑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성이 흘러나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고 어떤 것들을 집중하고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 실제로 우리의 생각들이 어떤 것들이 움직이기 전에 신성이 흘러나갑니다. 신념의 마력이란 유명한 책의 저자가 크라우드 브리스톨이에요. 그는 원래 형편없는 신문사의 말단 기자였는데 어느 날 기차를 타고 가다가 나도 거액의 돈을 벌 수 있다, 거액의 돈이 내 앞으로 오고 있다, 그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집중적으로 그 생각을 집중하고 하면서 한 번도 그 생각을 버린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나도 거액의 돈을 벌 수 있다, 거액의 돈이 내 앞으로 오고 있다. 계속해서 그 생각을 하고 보니까 훗날 정말 엄청난 돈이 그에게로 막 몰려오기 시작을 하더라는 거예요. 엄청난 돈을 벌어서 태평양 안에 있는 큰 유명한 회사의 부사장이 되고 은행의 주주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브리스톨이 후에 한 말이 이 말이에요.
사고, 그러니까 이 생각, 사고는 모든 부, 모든 성공, 모든 물질적 이득, 모든 대발견과 발명, 또 모든 성적들의 자원을 이루는 것이라는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고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생각이.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사람이 무엇을 깊게 생각하면 머릿속에서 뇌파가 나간다고 합니다. 마치 라디오의 전파처럼. 라디오의 전파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로 나가잖아요. TV의 파동처럼 무엇을 강력하게 믿으면 바이브레이션이 흘러나간다는 것입니다. 그 진동의 힘이 얼마나 큰지 벽도 뚫고 바위도 뚫고 나간다고 합니다. 이거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거예요. 실제로 이게 흘러나간다는 거예요. 실제로 사람이 무엇을 강력하게 믿고 생각하면 놀라운 기적이 거기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단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그냥 생각만 적극적으로 가져도 그 놀라운 초자연적인 일들이 나타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본체이신 하나님, 기적의 본체이신 하나님, 모든 것에 창조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할 때 안 될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안 될 게 뭐가 있겠냐고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28장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러니까 집중해서 듣고 지켜 행하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는다는, 복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내 자녀들이 복을 받고 내가 하는 사업도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집중해서 듣고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 신명기 15장 4절 5절도 이렇게 돼 있죠.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준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듣고 말씀대로 행하면 반드시 복을 받게 되고 가난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복을 받을 가능성이 많다가 아니라 반드시, surely, 반드시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맞다면, 정말 천국 시민이 맞다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 좌절할 필요가 없다, 낭망할 필요가 없다, 절망할 필요가 없다. 절에 가서 망한 사람은 절망할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우리는 절에 다녀서 망할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절대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문제로부터 벗어나게 될 것이고 반드시 복을 받게 될 것이고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게 될 거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기 원한다면, 하나님 주시는 부흥의 삶을 살기 원한다면 내 계산기 두드리면서 안 된다라는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됩니다. 제가 망포동에서 이제 지구촌 사랑교회를 개척하고 어느 날 교회가 성장해가지고 너무 좁아, 예배당이. 여름에는 같이 살 담은 막 기분이 안 좋잖아요, 좁으니까. 그리고 막 숨이 막 숨쉬기도 막 불편해. 사람들이 예배 끝나면 얼른 일어나서 막 밖으로 나가고, 밖에 거기 옆에 그 정원이 있었는데 그래서 8층이라 거기 가고, 그래서 사람들이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각기 앉아 있기도 힘들고 숨쉬기도 힘들고 막 그렇다. 빨리 옮기자고. 그래가지고 이제 능동으로 이제 옮기는 거예요. 능동으로 옮기는데 큰 홀 4개를 넣었어요. 4개 쫙. 오래 안 나가는 홀이라 그래도 좀 저렴하게 들어올 수 있어가지고 딱 큰 4개 홀을 딱 얻었는데, 계산기를 딱딱 두드려 보니까 이자 감당할 수준은 되더라고. 우리 교회에서 이자를 감당할 수준은 돼. 그래가지고 이자 감당할 수 있으면 해도 되는 거예요. 이자도 감당 못할 수준에서 하면 그건 문제가 되지만 이자를 감당할 수준이라면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성전을 딱 옮겼거든요. 옮기고 나니까 생각지 못했던 막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데,
생각지 못했던 관리비가 엄청 비싸. 또 뭐 이렇게 저렇게 했는데 계산이 안 나와. 계산이 이게 막 이제 교회 이제 완전 파산 나게 생겼어요. 계산기 두드리다가 엄마 그때 제가 계산기를 딱 뒤집어 놓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계산이 안 나오는데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싸!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이 하시더라고. 1년인가 2년 만에 그게 다 해결되더라고. 그걸 알고 있던 어떤 권사님이 목사님 이게 다 해결됐어요? 네. 야 대단하시네. 그럼 하나님이 대단하시지.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안 되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그 당혹스러운 좌절스러운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 안에서 된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된다. 하나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내려놓으세요. 됩니다. 다 돼. 임진경이는 다 돼. 앞에 넘어지고 뒤에서 자빠져도 진경이 일어나 설 거야. 또 진경이면 일어서나 아니 다 일어서요. 다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과 기적을 맛보려면 할 수 없다는 생각, 이제는 끝이다, 이제는 더 이상 안 된다, 이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안에서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반드시 해결됩니다. 더 좋은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아싸! 막 그렇게 살아가세요. 그것이 주님이 주시는 기적과 부흥으로 나아가는 삶의 첫 단추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고 따라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일들을 할 때 항상 그렇지는 않지만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어떤 것들을 말씀하시고 순종함으로 기적을 받게 하세요. 아모스 3장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보내서 성령 안에서 말을 하게 하세요. 그 말을 믿음으로 받고 순종할 때 기적을 일으키세요. 아멘.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잖아요. 물고기 5개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 되는 장정들 한 25,000명 되는 사람들 다 배불리 먹게 하는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고 예수님한테 와서 무슨 질문을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요한복음 6장 28절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거기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이로서 거기 온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거기 오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때 기적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역대하 20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한 삶을 살아가기로 한다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선지자들을 믿고 따랐을 때 하나님이 기적을 맛봤습니다. 신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랐을 때 하나님이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도와 그 선지자들을 믿고 따랐을 때 하나님이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말세 시대의 성도들을 향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목회자들 그 권위를 인정하고 따라갈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 목회자들
목회자들을 세웠는데요, 그 에베소 교회 장로 목회자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돌보라고 세운 사람들이 장로, 목회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은 그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 보내신 사람들의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고 복종할 때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을 잘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유익이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가 성경에도 없는 이단을 이야기하고 비윤리적이고 이상한 사이비로 가지 않는 한, 정말 하나님의 사람하고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는 목회자가 맞다면 그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 케네스 에긴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수년 전에 일어났던 한 사건이 있다. 한 젊은 목사였던 나는 텍사스주의 북쪽에 있는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다. 내가 있던 곳에서 45마일 떨어진 큰 대도시에서 목회를 하고 있던 한 목사님이 문제를 일으켜서 교단에서 목사 정직을 당했다. 후에 우리 교회에서 열린 특정 대표자 집회 중에 순복음 교회 개통의 교구 감독이 오전 예배 설교를 하면서 그 상황에 대해 언급했다. 그 목사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어도 모두 그가 말하는 목사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다. 교구 감독은 그 목사를 맹렬하게 비난했다. 그날 오전 예배에 참석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그 오전 예배에 관해 내게 물었다. 핵인 목사님,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사가 다른 목사에 관해 그렇게 얘기할 권한이 있는 건가요? 저의 의견은 교구 감독님의 견해와 같습니다. 그 일이 있고 2주가 지났을 즈음 잠자리에 들려고 불을 끄고 침대에 무릎을 꿇고 앉아 막 기도를 하려고 했다. 갑자기 방에 불빛이 환하게 들어왔다. 성경에는 바울이 정오에 해보다도 밝은 빛을 본 것에 대해 기록하고 있다. 이 빛은 정말 그것과 같이 밝았을 것이다. 방 전체가 전깃불을 켰을 때보다도 환했고 이로 인해 방에 있는 모든 가구들이 하나하나 자세히 보였다. 그 밝은 빛 속에 나는 이 같은 소리를 들었다. 네가 무엇이길래 나의 종을 비난하느냐? 주님이셨다. 주님, 저는 주님의 종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주님께서 누구의 일에 대해 말씀하고 계시는지 그 즉시 알 수 있었다. 주님은 문제를 일으킨 그 목사에 대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었다. 주님께서 내게 다시 질문하셨다. 네가 무엇이길래 나의 종을 비난하느냐? 나 역시 반복하여 대답했다. 주님, 저는 절대 주님의 종을 비난한 적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는 세 번째 내게 물으셨다. 네가 무엇이길래 나의 종을 비난하느냐? 나 역시 세 번째 이렇게 말했다. 주님, 저는 주님의 종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그리고는 내가 이 목회자에 대해 했던 말을 정확히 말씀하셨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육적인 면이 고개를 들고 자리를 차지하려 든다. 아담의 문제를 일으켰을 때 그는 자기의 여자에게 잘못을 전가했다. 그리고 그게 뜻대로 되지 않자 이렇게 말했다. 이 여자가 내게 선악과를 주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죄를 책임지지 않을 수만 있다면 그 누구에게라도 잘못을 전가했을 것이다. 우리의 육신은 언제나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전가하려 한다. 내가 말했다. 주님, 저는 단지 교구 감독이 이야기했던 것에 동조했을 뿐인데요.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네가 교구 감독이 이야기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그대로 전했을 때 너는 이미 네가 내 입으로 그 말을 한 것과 똑같은 일을 한 것이다. 네가 무엇이길래 나의 종을 비난하느냐? 주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셨을 때 나는 나를 지탱하고 있던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제가 생각하기에
그 목회자가 옳지 못한 일을 한 건 사실인 것 같은데요. 제 말은 그의 잘못이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주님께서는 그의 잘못 여부에 대해서는 내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렇지만 이렇게 물으셨다. 그가 누구의 종이냐? 나의 종이냐? 너의 종이냐? 그는 주님께 속한 종입니다. 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만약 그가 나의 종이라면 나는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이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셨다. 주님께서는 그를 일으켜 세우셨고 후에 그는 그 지역에서 가장 뛰어난 목회자가 되었다. 그는 매우 존경을 받는 목사가 되었다. 단 한 번 넘어졌던 그 과거의 죄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길래 주님의 종들을 비난할 수 있단 말인가? 많은 경우 우리가 다른 이들에 대해 말하는 나쁜 것들이 우리의 건강을 해치고 있는 요인이 된다. 여러분, 그가 확실한 이단이 아닌 다음에야 신천지의 이만이나 통일교의 문선명이나 그런 확실한 사입이 이단이 아닌 다음에야 조금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이 세우신 목회자들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것을 주의하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과 부흥을 맛보려면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저는 지금까지 이단이 아닌 정상적인 목회자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고 불신하고 불만하고 그런 사람 치고 복을 받는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반면에 그가 좀 어리숙할지라도 그가 주의 종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를 존귀히 여기고 그 권위를 인정하고 묵묵히 순종하여 따라가는 사람 치고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을 한 번도 못 봤어요. 시간이 지난 후에 좋은 씨앗이 뿌려진 땅이나 씨앗이 뿌려지지 않은 땅이나 겉으로 볼 때는 똑같습니다. 씨앗이 뿌려질 당시에는.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추수 때가 되면 아무것도 뿌려지지 않은 땅에는 아무것도 안 나지만 좋은 씨앗이 뿌려진 땅에는 싸늘고 지고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처럼. 근데 그 땅에 독초 씨를 뿌리면 독초가 나서 독의 열매를 맺는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했느냐에 대한 결과가 확연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과 부흥을 맛보기로 한다면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 권위를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과 기적을 맛보려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편 81편 10절 다시 한번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다 같이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다시 한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우리가 기도의 입을 하나님께 크게 열 때 우리가 여는 만큼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2, 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시편 2편 8, 9절에도요.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위협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기도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기도를 허락하시는 분이세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14장 19절에도 예수께서 하늘으로 축사하시고 쉽게 말하면 예수님도 기도했더니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기도했더니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 김영란 집사님은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분이라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그냥 역사해 주실까요?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건 맞는데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신다 그래서 기도 안 해도 주지는 않아. 예수님도 엄청난 사랑을 받았지만은 하늘으로 축사하셨을 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예수님도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다면 오늘 우리도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11절만 다시 한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21장 21, 22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해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아멘.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여러분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이지만 다 응답받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기도를 해놓고 보시면 하나님이 응답해 줄 것도 안 할 것도 있는데 그럼 일단 기도하면 응답받을 것이 있으니까 무조건 기도하세요. 기도한다고 다 응답되는 건 아니지만 기도하면 응답합니다. 이런 사탄적인 말에 속지 마세요. 믿고 구한 것은 다 받습니다. 믿고 구한 것은 다 받습니다. 믿지 않아서 그렇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아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진리 위에 선 상태를 말하는 거죠. 이를테면 이런 기도는 응답 안 됩니다. 자기 남편이 마음에 안 든다고 이웃집 남자를 탐내면서 아버지 이 인간은 안 되겠어요. 저 인간과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런다고 그런 기도를 응답해 주는 것은 아니요. 성경은 뭐라 그래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라 그랬지. 언제 이웃집 남자를 탐내면 내가 주리라 그랬어요? 믿고 구한다는 얘기는 성경의 진리 위에 서서 그렇게 믿고 구할 때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고 구하는 것은 다 응답해 주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야베스를 잘 알지 않습니까? 야베스는 인생 자체가 슬픔이고 고통이고 환난이고 고통이에요. 근데 그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역대상 4장 10절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도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리고 1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 결과가 9절에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믿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알아서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시는 분이시라고요. 우리가 말한 대로 행해 주시는 분이시라고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기적을 한다면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믿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 없다는 생각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보내신 일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 도와주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기도하면서 찬양할 때에 주님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운 상황을 만났다 할지라도, 어떤 불가능한 상황을 만났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할 수 없다는 생각을 버리세요. 하나님이 도우셔서 된다라고 믿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으세요. 목회자들에 대해서 순종하고 복종하세요. 그가 이단 사이비로 가지 않는 한, 비성경적인 비윤리적인 악한 것을 가르치지 않는 한 하나님의 보내신 일을 믿고 따르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그대로 이루십니다. 하나님, 제가 어떤 상황 같아서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고 기도함으로 기적의 삶 살아가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심을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불가능이 없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지혜가 있게 하시옵소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바라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